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이라고 해서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산이 만들어진 그 지역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이제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제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가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 그러니까 이제 입맛대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뭐지? 어떤 나무가 서 있던가요? 2장 9절입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이제 다 있었고 이제 동산 중앙이다 보니까 아마 이 두 나무는 또 나무들 중에서 어떤 또 정말 큰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나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 동산 중앙에 센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이름 그대로 어떤 나무겠습니까?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야.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이제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뭘 얻는다? 생명을 얻어요. 생명.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겠습니까? 그 나무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근데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정반대의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지으셨습니다. 한 나무는 따 먹으면 무엇을 얻는 열매라고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요?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살지 죽을지
두 운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그 운명을 누가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죽는 것도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드셨으면 여러분들 별짓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는 안 죽어 이래버리면 별짓을 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그런 운명을 정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것도 내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 두셨습니다. 뭘 두셨다고요? 영생도 두셨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도 두셨고 또 그냥 죽도록 죽음도 두셨습니다. 누구 앞에?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과 죽음을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은 죽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지는 누가 선택할까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선택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뭐 먹을래? 물어보면은 무엇을 먹을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먹을래? 물어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야, 오늘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할 때 그때 뭐 피자요, 통닭이요, 뭐 짜장면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빠는 사줄 마음이 없어. 그럼 암만 피자를 외쳐도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막 통닭을 외쳐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선택도 언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니 뭐 먹을래? 할 때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하겠지만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죽을지 살지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의 과실을 따먹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 나무가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나무의 과실을 따먹겠습니까? 뭐 따먹는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겠죠. 근데 정말 당연히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것 같지요? 방금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죽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근처에 가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 욕할 거 없습니다. 똑같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욕합니다. 똑같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늘 뭔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살까? 아니면 죽을까?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살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죽을지 따져서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선택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하나를 선택해서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선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렇게 판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을 때 그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죽어. 이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데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따먹은 기준이 뭐라고요? 이거를 먹으면 죽을지 살지를 따진 게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죽어. 이거 먹으면 내가 살아. 살지 죽을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다고 하지요.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을 텐데 선택을 할 때마다 몇 번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죽는다. 이것을 하면 내가 산다. 죽을지 살지를 따져서 뭔가를 선택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선택해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따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죽겠다 싶으면 선택하지 않고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살겠다 싶으면 선택합니까? 아니면 죽을지 살지 그건 살피지 않고 일단 내가 좋으면 선택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일단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돼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살아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서 왔지. 죽어서 살려달라고 한다 이 말.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나를 살릴 직장인지 아니면 죽일 직장인지를 따집니까? 아니면 내가 죽든지 말든지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하고 봅니까? 하고 봅니까? 우리 사모님은 하고 본답니다. 하고 보는 사람들 많이 봤다 이 말이겠지. 좀 와닿는 예를 듭시다.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에 아주 유익합니까? 아니면 아주 해롭습니까? 뭐라고요? 해롭습니까? 어떤 분은 독이라 그러네. 늦은 시간에 잘밤에 이렇게 뭔가를 먹는 것은 특히 막 기름지고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에 아주 유익합니까? 아니면 아주 해롭습니까?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아닙니까? 죽던데 보니까 막 고혈압에 막 당뇨에 막 나중에는 혈압이 높아져갖고 막 약 없이는 못 살고 그게 죽은 거지 뭐. 약 없이 못 사는 게 죽은 거 아닙니까? 약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 약 없이 못 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 병원에 안 가면 죽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병원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몸이 죽었다 이 말이야. 내 몸이. 자,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밤 11시. 밤 11시입니다. 숯불 양념 구이를 시켰어. 11시입니다. 11시. 11시인데 딸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막 그건 모르겠고 띵동 띵동 누굽니까 나한테 숯불 양념 구이를 시켰어. 그것도 매콤한 맛으로. 보니까 뭘 하나 들고 왔는데 시원한 맥주 담임 들고 온 거지. 아, 이거 먹으면 내 죽어. 이거는 몸에 해로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버질러 앉아서 같이 듣고 앉아 있습니까? 내 몸에 해로우니까 안 드십니까? 아니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습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먹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살지 죽을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나한테 유익할지 해로울지를 따지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 조각 줘봐라. 한 조각 줘봐라.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습니까? 아니면 유익합니까? 그러면 그거 피우면 해로우니까 안 피웁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담배가 너무 땡기면 일단 피웁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아니면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선택할 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살지 죽을지를 따져서 결정하기보다 대부분은 일단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 때문에 죽게 될지언정 선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죽을지 살지는 살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것 따지지 않고 일단 지가 원하고 지가 바라고 지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싶으면은 그게 죽을 짓이어도 일단 하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배단이 뭐냐면은 이게 돈이 된다. 와, 이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싶으면은 그게 죽을 짓이어도 일단 하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짓이어도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울 수 있다면 하고 봐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사는 게 와 이리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반대로 와 참 살맛나. 인생을 한번 살아볼 만해. 살맛나. 별로 이런 고백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복가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그래도 살맛나.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고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지 쪼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분방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묻고 싶은 건 다 묻고 막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막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렇게 살면 무엇이 될까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은 빨리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왜 빨리 죽었을까요? 왕이라는 게 하고 싶으면 막 다 하고 막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막 묻고 싶으면 다 묻고 막 좋은 걸 그래 많이 먹었는데도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욕구를 쫓아 사는 사람, 욕구가 가는 대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욕구가 나를 죽이는 짓을 하고 싶어 하면 하는 욕구면 죽는 겁니다. 그 욕구가 나를 죽이는 욕구야. 그런데 이제 그 욕구를 쫓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죽는 거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구 자체를 또 나쁘게 보면 안 돼.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식욕이 동하겠지요. 그때는 식욕을 충족시켜줘야 삽니다. 욕구도 좋은 역할을 해요. 사실은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늦은 시간에 통닭을 먹고 맥주를 마신다. 그거는 이제 거의 미친 짓입니다. 저녁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 먹는 거는 그거는 나를 살리는 욕구라니까. 그때도 배가 안 고프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도 배가 안 고프면 이제 그때쯤 되면 배가 고파야 돼. 그 식욕은 나를 살리는 욕구예요.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 11시에 그 숯불 양념 구이는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막 허기어져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가 영양분이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먹습니까? 망고 내 혓바닥이 원하는 거예요. 혓바닥이 이제 매콤 새콤 내 입에서 살살 먹는 그건 망고 내 혓바닥이 원하는 것이지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그만 먹어라. 저녁도 많이 먹더만 위는 그만 먹어라. 위는 막 밀어내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위가 그 음식을 밀어내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좀 속도 좀 시리고 또 좀 막 뭐라 해야 되나 막 아침 되면 막 속이 더부룩하다는 얘기 뭡니까? 너무 많이 먹고 지금 위가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위가 막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이 막 퉁퉁 붓고 막 왜 붓습니까? 님 너무 많이 먹고 이 몸이 이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몸이 밀어내지는 못하고 이제 몸이 이제 반항하게 뭐냐 눈이 팅팅 붓고 막 와 그래 눈이 부었노? 어제 라면 한 그릇 먹었더만 이 얼굴이 와 그래 부었노? 어제 우리 아들 통닭을 시켜갖고 내가 안 묻어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뭐 먹고 말아도 그런 소리를 안 해 또. 그게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이네. 잠이 온다? 잠이 오면 자야지요. 피곤해서 쏟아지는 잠은 우리를 살리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잤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좀 더 자는 것이라면 그건 결국 삶을 망가뜨리지요. 제가 묵상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묵상에 목숨을 겁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욕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리는 욕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아유 그만 저 사람 용서하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아유 그래 저 사람 용서하자. 이러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근데 용서 못하면 나는 막 죽으면 지쳐 있나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지가 죽어요. 지가 그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 내가 저 인간만 보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막 저 인간 때문에 밥맛 떨어지면 누가 죽어요? 저 사람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지를 미워하는 줄도 몰라. 막 밥 잘 먹고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 저 인간 앞에서는 막 밥도 먹기 싫어. 그래서 밥을 안 먹어. 누가 죽어요? 쥐가 죽어요. 아유 막 그만 용서하자.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막 됐다. 지도 집단에 이유가 안 있었겠나. 그리고 용서하면 밥맛이 어떻게 됩니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지가 살아요, 죽어요?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욕구예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요동치면서 이제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요동칠 때 일어나는 욕구는 주로 어떤 욕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일어나는 욕구는 주로 어떤 욕구겠습니까? 살리는 욕구입니다. 살리는 욕구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나는 욕구는 주로 어떤 욕구일까요? 나를 죽이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묵상해라. 근데 첫날 만날 그놈의 성경을 묵상 안 하고 뭐 묵상합니까? 잡지를 묵상하고 잡지, 핸드백, 잡지를 묵상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이런 거 하나 사줄 줄 모르고 말이지. 자기 신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언제 매보노? 그런 욕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남편 미워하고 마누라 미워하고 내 신세 한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 아내들이여 교회가 주님께 수복하듯 남편에게 수복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시오. 그러면 장수할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내 마누라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그만 화를 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부모한테 좀 공경해야 되겠다.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고요? 나를 살리는 욕구. 그거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욕구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점점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반해서 살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불행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 말 잘 듣고 잘 된 사람들도 있지만 목사 말 듣고 배가 망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 말 잘 듣고 잘 된 사람도 봤지만 목사 시키더라고 쫄딱 망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면 그런 목사 말 잘 들으면 잘 됩니다. 그건 목사 말 들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전한 말이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산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말 들어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좀 음흉하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그런 목사라면 그런 목사 말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배가 망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듣고 제 비위 잘 맞추는 성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을 천국에 못 보내요.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지 않고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냐면 앞서 얘기한 그 이유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가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만약에 그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어제도 묵상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서 보던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죠. 이 땅에 있는 온갖 과실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니 죽는다. 그게 이제 최초의 성경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준 성경은 그 구절 하나밖에 없었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많은 것도 아니잖아. 뭐 수십 장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장 되는 것도 아니고 달라. 그렇지. 온갖 나무의 과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만큼은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다 묵상을 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많은 나무의 과실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일어날 것이고 근데 저건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지.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럼 안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과실의 나무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거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까요? 절대로 안 따먹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싹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말씀이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욕구가 발동합니까? 다른 건 다 따먹어봤어. 다 따먹어봤는데 조금만 못 따먹어봤어. 조금만 못 따먹어봤다 이 말이지. 다른 건 다 따먹어봤어 이제. 근데 이제 저만 못 따먹어봤어. 저것도 괜찮게 비는데 보암직도 안 돼. 저것도 먹음직스러운데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러운데 막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온갖 나무의 과실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저 나무만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다 한 구절 읽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안 따먹겠지. 안 따먹겠지.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얘가 오늘 이렇게 살겠구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러줘야 되겠다. 알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묵상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셨구나. 살아보면은 왜 아침에 그런 기도가 나왔나 했더만은 하나님께서 또 미리 아시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지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기도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무장시키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아침부터 그런 찬양을 부르게 했나 싶었더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가 겪을지 아시고 미리 그 찬양 주셔서 그 찬양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무장시켜 주셨구나. 왜 주일날 또 주님께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 했나 싶었더만은 한 주간 살아보니까 또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을지 미리 아시고 또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내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또 이런 일을 또 내가 다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네.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노.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출발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큐티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못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큐티 못합니다. 그들은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나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30분에 1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많이 더 일찍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해서 뭐 2시, 3시부터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조금 더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1시간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말씀 몇 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큐티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합니까? 큐티 30분, 40분을 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통 이제 한 8시간 저녁쯤 되면 이제 일을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시간 일을 더 하게 되면 뭐가 붙습니까? 야근 수당이 붙습니다. 공휴일 날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붙습니까? 특근 수당이 붙습니다. 근데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은 조금 더 셉니다.
이게 1.5배, 2배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제. 진짜 웃긴 건 뭐냐면 100만 원 더 줄게 이러면 밤새워서 일한다니까요. 지 죽는 줄 모르고 100만 원 더 줄게라 밤새워서 일해요. 지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러면 별의별 핑계 다 대면서 안 옵니다. 예배는 꼴랑 1시간 드리는데 꼴랑 1시간 드리는 예배는 별의별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런데 말이지 100만 원 줄게라고 밤새워서 일한다니까요. 지 죽는 줄 모르고.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했을 때 내가 살면 선택하고 죽으면 선택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해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직장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직장은 월급이 600만 원,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요새가 갈 거가. 한 달에 600. 한 달에 600. 한 달에 600. 그런데 일요일 날에도 일을 해야 돼. 일요일 날에도 엄마 쳐다보면 되냐. 엄마 쳐다보면. 어떤 일은 일요일은 쉬는데 주일은 성수할 수 있는데 250만 원이 뭐 선택합니까? 뭐 선택합니까? 차이가 많이 뭐라고? 600만 원 받고 가고 출근에 결석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다음부터 잘리는 거지. 당신 나오지 마시오 하는 거지. 결석수당만 빠지면 돼. 결석수당이 어디 나오지 말라 그래. 결석수당이 어디? 일요일 날이 대목인데. 일요일이 대목인데. 그말 준다 이거. 그래서 그 많이 주지. 일요일이 대목인데. 뭐 이유 없이 줍니까? 일요일이 대목인데.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600만 원짜리 선택하면 더 잘 살 것 같죠. 죽습니다. 250만 원짜리 선택하면은 저래 저거 받아갖고 먹고 살지 그런 느낌 들지요.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거 선택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선택하면 안 됩니다.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줘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선택하면 내가 살겠다 싶으면은 조금만 월급이 약해도 조금만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져도 그거 선택하면 삽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 안 한다니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선택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늘을 원망하고 나무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탈자타령합니다. 아닙니다. 지가 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는 선택.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도 서 있고요.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맺는 나무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따먹어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얻을지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죽을지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먹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인 줄도 모르고 막 따먹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먹는 선악과 나무,
자,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나갑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벌써 12시 10분이나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주십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저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면 죽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지 죽을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면 막 그게 죽을지 살지 따지지도 않고 막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진 것입니다. 참 죽을 맛을 겪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삽니다.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